인생이 살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더 축복이 될 수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 문제보다 더 키워서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계속하고 있었고,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쳐서 소아시아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 종교와 노마로부터의 박해였습니다. 외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그러나 외적인 박해와 어려움의 문제들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고, 오히려 그 박해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고 더 강해졌습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교회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문제보다는 내부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또 잘못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여러분, 그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으로는 다시 말하면 복음과 율법주의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내부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어려움은 극복했지만 내부의 문제가 그들로 하여금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모였던 회의가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며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여러분, 바울이 잠시 전도여행이 마무리되면서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저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했던 말과 저 유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가르침이 서로가 상충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신앙의 색깔들이 틀립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 앞에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 큰 논쟁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론 때문에 구원파가 생기기도 하고 이단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가르치기를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적이고 오히려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삶의 터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에서도 간혹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오늘 이 문제가 이 교회에 생겼을 때 해결책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 장로님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모 교회의
선배 신앙인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오늘 우리 목사님이 본문을 읽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최소한 4번의 공적인 모임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임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를 환영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모임 가운데서도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 갖고 첨예한 관심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은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왔던 바울의 일행들이 오히려 핵심적인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오히려 토론하고 자기 이야기를 주장하고 개인적인 심의회를 거쳤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또 그들의 주장을 들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늘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모임 끝에 마지막 4번째 모임은 결론을 내는 모임이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모임이 있은 후에 장시간 토론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차례가 왔습니다. 그 결론을 우리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 베드로는 사실의 근거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회의를 하고 문제가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내 짐작에게는, 우리 여론에 따라서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주의 있게 봐야 합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는 10년 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가 희심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던 사건, 이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잘못된 사고를 깨트리기 위해서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요바에 있었을 때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자기 속에는 4발 가진 짐승, 기름진 승, 공중에 나는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다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소리가 들려오기를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또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속에는 부정한 것이 가득했습니다.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는 베드로는 또 거룩한 사람이 이런 것을 먹을 수 없다 했을 때 보자기가 또 올라갑니다. 세 번째 똑같은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도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먹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먹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환상을 주었을까?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와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인님께서 베드로를 청하고 있다.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그의 식솔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았던 이방인 고넬료, 그의 가정과 식솔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갖고 베드로가 접근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있었던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했을 때 사실을 갖고 하나님의 보여준 계시를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를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왜 너희들이 대항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의미는 거스린다, 대항한다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리 말하면서 우리의 조상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이방인들의 목에 두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그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지금 베드로는 논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이었고 기독교의 기본 신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결론입니다.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12절 이하에는 야고보가 그의 말이 맞다고 통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나 다른 유대인의 관습을 부과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금해야 한다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베드로의 말이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최종적인 결론이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결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와 장로들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결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고 피를 멀리하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본질이 아닌 것은 다 제거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율법을 행해야 되고 방언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신유의 능력이 있어야지 된다. 또 14만 4천 명의 그 속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다. 다 잘라내야 되고 깎아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인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할례냐, 복음이냐.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여러분 중요한 문제에 그들이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얻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의견들을 취합하고 연호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그곳에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의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며 결론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결정을 내렸더라면 반대는 또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사도들과 장로들을 존중하며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 의견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참 가슴이 아픈 사건이
14장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올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탐하고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정탐하라, 보고 와라. 12명을 택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냈을 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의 거민은 많은지 적은지 보고 오라. 그들이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성읍이 산성인지 아니면 진영인지 보라. 그곳의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나무가 없는지 탐지하라. 여러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 가서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큰 착오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에 따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올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그 결정권을 주었다는데 지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어른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여러분,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스스로 메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간에 충분한 토론과 변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2절에 보면 다툼이 있었고 변론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는 6절에 보면 의논이 있었고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의 이야기와 그의 주장들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의하자 하면 겁날 때가 있어요. 회의는 이 의견도 저 의견도 서로가 듣고 마지막에 결정하는데, 결정하기 전에 이미 회의하자고 하면 마음이 맞지 않고 제 생각과 맞지 않으면 싸움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회의는 의견을 개진하지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은 회의하면 싸웁니다. 그래서 회의한다고 하면 겁이 벌떡 나요. 또 싸우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의견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면 다른 것이 왜 다른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조율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부족하니 회의를 하면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그들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베드로의 말에, 야고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고 더 예민하게 뭔가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득실을 떠나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종종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른들의 생각은 어떤지, 믿음의 선배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러분, 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할 때는 항상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 하나가 이스라엘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가서 정치적인 요구를 왕에게 합니다. 그 요구를 들었던 왕은 노인들에게, 지혜가 있는 어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또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에게도 자문을 구합니다. 어른들의 자문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와 나이가 같은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둥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은 지혜와 현명한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자기와 자란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더 강팍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나라는 두둥강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가장 전문가고 지도자가 누굴까? 여러분 물어보고 결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28절에 보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시 말하면 지혜롭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행했지만, 인간적인 토론은 벌였지만은, 인간적으로 논쟁은 벌였지만은 결론은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으면 결론을 미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힘으로, 숫자로, 강압으로 행할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패가 나눠지고 적이 생기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령과 우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결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투표합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목회 철학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투표합시다. 그 말은 우리 나누어집시다 하는 말이, 다수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맹점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목사님 투표합시다. 그 말은 우리 교회를 둘로 나눕시다 하는 말과 비슷하다. 여러분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모두가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그래서 많은 토론을 했고 논쟁을 하고 성령의 감동이 와서 믿음의 선배의 말을 듣고 나서는 하나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고, 문제가 하나로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종들의 지혜를 갖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구원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사회의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가 적이 되고 갈라지고 오히려 미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오늘 예루살렘 공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삶의 통찰력을 얻게 하옵소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고견을 듣고 서로 간 충분한 토론과 변론을 통해서 마지막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닮아갈 때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평하신 주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개인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통해서도 이런 지혜를 얻어 이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